오늘도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스태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물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귀한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또 많은 어르신들이 잘 들으시고 찬송 한 장 더 부르시라. 예, 또 손을 많이 들어주셔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시를 많이 건댔으니까. 아, 예, 예. 자,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큰 소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큰 소리로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아침 우리의 가슴이 넘치네. 찬양합니다.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오늘 이렇게 또 멀리서 이제 홍우 형제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주셨는데 분을 모셨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말씀을 2시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편하시게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10분 쉬시고 또 말씀 전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원래는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형제님께서 이 교회로 다시 와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영백 형제님께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에 수족을 다 동인체로 나오니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행하여 가는 걸음보다 주님 계시고 주님 말씀 계신 그곳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 저희들이 왔건만은 그 온 것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신 이 한 형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얀 도화지처럼 빨갛게 참 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뜻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저 자매님은 아시죠? 병점 병점역 여기죠? 예. 수원 저 위쪽으로도 하시고 수원인가? 그래서 그때는 그 제가 기억하기로 교파교회의 어떤 분들이 음식을 대접하고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그 음식 대접하기 전에 메시지를 이제 이영수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영수 선생님이 메시지를 하시고 근데 이영수 선생님이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공원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니까 역 앞에 이렇게 커피를 대접을 하는데 커피를 대접하면 사람 좋아하고 이제 그 다음 말씀 전하고 이영 스님이 저보고 그 커피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두 종류였더니 아주 조금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입맛이 고급이라 비싼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비싼 걸 좋아하는데 비싼 걸 좋아하면 그 한 달에 얼마씩이나 돈이 들까? 그때 얼마가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얼마 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커피를 값을 내가 가서 계속 보낼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일을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듣는 교파에서 온 전도사 이 사람들은 맹탕이라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 정문 이야기하고 전도사라는 사람. 그 이후에 이제 또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여서 내가 2번인가 왔었죠. 네, 그때 여기 이제 와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 뒤에
이번에 못 왔죠. 그래서 이번에 오기 위해서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주님 인도하심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더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주님이 내가 시를 썼어요. 나는 나팔이에다. 나팔입니다. 부는 대로 불려지는 나팔입니다. 이 부는 자가 이 곡을 불고 싶으면 이 곡을 불고 저 곡을 불고 싶으면 나팔의 의지도 뜻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전두자는 나팔이에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나오죠. 나팔이라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팔이죠. 어떤 구두자가 아가씨인데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을 이야기하니까 관심 없대요. 교회 다니는 아가씨인데 교회를 다니고 현재 뭐 주일학교 교사고 이런 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왜 관심 없대요. 자기는 그거 관심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그냥 다닙니다. 관심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 천국 갈 건데 지옥에 뭔 관심 필요 없대. 난 천국 갈 거니까 지옥은 상관없는 거니까 나 관심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이 말이 얼마나 틀렸는가에 대한 것을 내가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구원받은 것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내가 이 말을 지금 끄집어내느냐면 나는 오늘 형제 여기에 오신 분들에서 어떤 면에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해당이 없을 수 있어요. 나 성도들이 지옥을 믿는지 나 물어보고 싶어요. 나 솔직한 얘기예요. 뭐 여기서 제가 말씀 연구해가지고 이리저리 해도 좋은데 그거보다 가슴에 묻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옥을 믿는지, 성도들이 지옥을 믿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옥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살고 있는 건지, 지옥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살고 있는 건지. 오늘 혹시 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옥을 잊혀져 가는 거 아닐까요? 무관심해져 가는 거 아닐까요? 아까 그 아가씨와 같지는 않지만 정도의 차이로 아가씨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아요. 은혜님 지옥과 이제 무관해졌어요. 지옥에서 건임 받았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남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남이서 뭐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사는 건 아닐까요? 솔직한 얘기예요. 속에 든 얘기예요. 지난번에 저희 전주에 갈 일이 있어서 수요일날 당해가지고 내가 전주 동전 기린노교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믿습니까? 정말 믿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질타를 했는데 후에 들려오는 얘기가 큰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에요. 들어가면 그냥 거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이야기해 볼 건데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청하는 게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놀라운 곳이고. 그리고 그 반대가 지옥입니다. 어떤 언어로 표현이 안 돼. 우리가 그 끔찍하다, 무섭다, 지독하다,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거는 가지고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독하단 말이나 끔찍하단 말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옥의 그 끔찍함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우리가 없어. 뭐 우리 교통사고 나서 피 흘려도 끔찍하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끔찍하다고 그런 데도 쓰고 이런 데도 쓰는 단어 가지고는 안 되고 지옥의 그 무서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지. 그런데 그와 같은 지옥을 정말 내가 믿는 것인가, 알고 있는 건가, 나 자신에게도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뭐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것을 제 마음에 깨우쳐 주시면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태국 갔다 왔어요. 작년 8월 달에 태국에 가서 이제 따 목사라는 목사하고 또 다른 목사하고 이제 목사 두 사람하고 따 목사 부인 목사 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 과정은 막 주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전도가 계속 막히니까 왜 전도가 안 될까 하고 바울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마케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되는 과정, 진짜 작년 2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태국 갔을 때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무산돼 버리고, 이거 뭐야 하는데 그 따 목사 연결도 뜻밖의 목사 연결돼 가지고 상담하고 구원받았거든. 근데 이번 2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6개월 후에 와서 이 사람 진짜 구원받는 거 체크하란다 그러고 작년에 왔거든. 이번 2월 달에 갔어요. 정말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합니까? 꼭 기도를 했어요. 2월 달 가기 전에.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야. 말씀을 안 주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만 주셔서 계속 그 말씀을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내가. 왜냐하면 나 구원받기 전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달달달 외웠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구원받기 전부터 암송한 말씀이거든요. 알았던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얘기로 이 말씀을 수십 년간을 사용을 했어. 근데 지난 2월 달에 가기 전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만 탁 주시고는 전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좀 하면 뭐지? 하고는 이제 이 말씀을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람들을 척결하고 이야기하고 분별하는 데 썼지, 그 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가는 중에도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었더라고. 그걸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수십 년간. 근데 뭐야, 그래, 이 사람들 정말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목숨 바쳐 섬겼구나. 그리고는 지옥 갔네. 얼마나 불쌍해. 그죠? 차라리 먹고 마시고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은 뭐 똑같이 불쌍하지만 그래도 덜하지. 맞죠? 이 사람들은 정말 물질적으로 봐도 안 먹고 안 쓰고 전략하고 전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을 것이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입에다 달고 다녔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으니까 지도자라고, 그렇게 타의 모본이 돼야 된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 교육에 가면 수두룩해요. 응?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게 믿고 지옥 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야. 태국의 이 목사들은 정말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응?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불쌍하고. 울었어. 비로소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니까. 0.1%예요. 7천만입니다. 태국 인구가. 7천만 0.1%. 몇 명?
에? 0.1 몇 명? 그 수학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7만 명, 그죠? 거기다 주민들 중에다가 종교난이 있어. 주민들 중에. 그래가지고 불교라고 안 쓰면은 불이익당해. 모든 면에. 그런 속에서 핍박과 손해와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 성지고 지옥 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셔서 주님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 실컷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비참하고 무지막지한 거냐. 지옥이 말장난이 아니다. 그게 목사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잠깐 제가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지금 태국에 간 거기에서 구원받은 따 목사가 그 태국 사람입니다. 인종이 태국 사람이 의존할 때 카톡에 썼죠. 하도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줄 알고 자꾸 뭐 선교사 누구라고 있어서 내가 태국 현지 사람, 현지 목사, 현지 교인 이렇게 썼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현지 사람이 이 따 목사가 구원받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2월 달에 갔을 때 복음을 이제 작년 8월 달에는 개인 상담만 했었고 이번에 이제 공중전도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따 목사가 끝나고 난 뒤에 올라가는데 아니 가만히 조용해. 사회자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앉아서 있다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퍽퍽 울고 있는 거예요. 핵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옥문 앞에 서 있었구나. 지옥문 앞에 있었구나.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우리 내 친구들 지금 구원 못 받았다. 전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 이번 10월 28일 날짜 잡은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네. 정말 이건 사생길단 특히 3일날 하루 종일 복음 전합니다. 목사들. 11월 3일. 에? 11월 3일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에서? 아, 학생의 날. 11월 3일 광주 학생 사건. 학생의 날. 기억나시죠? 네. 맞죠? 네. 맞나? 맞는가 뭐 눈을 이렇게 해보는데 2세대는 몰라. 근데 11월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11월 3일 날 4일 날 3일 날 하고 4일 날은 또 개인 상담 할 거예요. 이제 3일 4일 이틀간 지금 이번에 잡혔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와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지옥을 믿는가? 우리 성도들이 지옥을 믿는가? 그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현재 그냥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응? 맞는가? 101년의 디엘 무디는 지옥을 바라보면서 맨날 울었어요. 제가 전기를 읽어봐요. 그래서 울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루에 1명 이상씩 전도하지 않으면 나 잠 안 자겠다고 그러기 서원을 했어. 무디가 100년 전에 무디입니다. 무디가 2000 몇 년도인가 아니죠 2000이 아니라 1900 몇 년도에 1910년인가 5년인가 막 그때 죽었을 거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1명씩 전도해야 반드시 1명 전도하겠다고 서원을 했어. 그렇지 않고는 잠을 안 자겠다고. 잠잘 자격이 없다 이 말이요.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날 잘라고 누웠는데 그날 전도 안 했어. 도로 주서 이거 비는 오는데 우산 받고 밖에 나가보니까 동네방에 사람 있나? 저 밑에 내려가니까 뭔 집에 하나 창문에 불빛이 보이는데 거기 남자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뺨을 콱 올려붙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나 말기나 난 뭔 상관이냐. 뺨을 때리니까 뺨 한 대 맞고 아이고 그래도 오늘 한마디 했다 하고 오늘 집에 들어와서 잤어. 그리고 한 서너 달 후에 그 동네 인근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데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게 무디는 저 뒤에 가서 앉아있는데 내가요 부부 싸움을 하고요 이 여자하고 내가 살아야 돼 말해야 돼 하고 고민하고 나와서 비 맞고 앉았는데 섰는데 누가 와서
당신 크리스찬이니까 묵걸래 그냥 귓밤을 올려붙였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더래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정신 들고 보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때렸지? 자기가 알죠. 이래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착한가?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부선도 안 할란가?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 모두 구원받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디는 헨리 무 하우스는 찰스 피니는 지옥을 보고 울었어요. 바울이 그렇고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다고. 창세기 6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6절 누가 읽어주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근심하시고는 단어가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몹시 슬퍼하다. 그 마음이 심정이 상하게 슬퍼하다 그런 뜻이에요. 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게 몹시 슬퍼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옥 가는 데 대해서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말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옥을 믿고 있는 건 이대로 사는 맞는 건지, 나의 행동이 남이 뭐 지옥 가거나 말거나 뭐 나 안 갔으면 됐지 혹시 그런 태도로 사는 건 아닌가?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이. 프랑스가 독일에게 3개월간인가 먹힌 적이 있어요. 프랑스가.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제 독일에 협조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 우리나라 친일파 정리가 안 되어서 오늘날까지 시끄럽죠. 거기는 친독일파, 협조한 사람들 다 잡아내가지고 재판에 해서 세워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어떤 사람이 불려왔는데 재판부에게 얘기하면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막 변호하는 거죠. 이제 나 협조 안 했다 이거지.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재판받는 사람 하나가 그런 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뭔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 끔찍한 멸망의 지옥을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솔직히 정직하게. 어떤 자매님 전화가 왔어요. 늙은 자매예요.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 자매예요. 나라도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모임 형제님들이 모임의 형제님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도에 관심이 없겠어요. 근데 그래 보였다는 거지.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좀 보내달래요. 보내준다고 문자를 넣으니까 보내줬어요. 그걸 들고 나라도 하면서 그 늙은 그 양반 파트타임 일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거든. 그 짬내서 들고 길거리 가서 사람들이 나눠줘요. 전도 안 하고 형제들이 계속 찌그락짜그락하고 속이 상하니까 나라도 하는 전화가 왔어요.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전도하는데 솔직히 부린다고 하니까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말 여러 군데서 내가 통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전도 솔직히 해도 막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고까지는 아니라도 희미하게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 자기도 안 오면은 하는 사람이라 박수라도 쳐주고 격려하고 차값이라도 보태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스스로 새겨서 들으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지금 조암수정교회에 가서 우리가 신방전도를 했어. 책자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책자를 얻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구겨가지고 그냥 버리면 버리지. 구겨가지고 던졌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 뭐 책을 구겨서 버렸냐 주워서 잘 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다가 한가할 때 읽어봤어. 그분이 은퇴 목사예요. 복음이거든. 그래 이거는 연결되어가지고 그 장로들 전화가 가고 거기 교회 주소가 있으니까 그래고 저한테 연락 와서 가서 상담하고 구원을 받았어. 권병근 목사예요. 지금 잘 나오시죠? 네, 여기 조암수교회 왔으니까 물어보는데 그 권병근 형제가 됐어요. 나한테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계속 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침례받고 난 뒤에는 이제 목사라고 안 하죠. 침례받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다 목사님 계속 나도 만나면 목사님 하다가 침례 순종하고 나니까 이제 형제님이라고 바뀌고 자기도 형제라는 게 그렇게 좋대. 좋아요. 전도하기 시작. 이분이 은퇴하고 터키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터키 전도를 하고 자기 차도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터키 가는 게 직전에 구원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차 샀어. 왜? 선교지가 여기네. 내 작은아버지 뭐 큰아버지 동생 뭐 조카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보이는 거야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그래 여기서 청년하는 걸 데려와가지고 청년이도 보험 들고 구원받고 같이 침례받았어. 그래 그 청년이 여수 가까운 데 살아가지고 여수 모임에 나와요. 우리 여천교 시청동교회 지금 형제가 됐어요. 아주 좋아요. 현재. 여러분 저기 내가 주일학교 할 때 유치부였던 자매가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찾아가서 앉혀놓고 야 기준을 낮은 데 둬라. 나 같은 것이 뭔데? 내 같은 것이 뭔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내 전도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걸로 족하다. 너나 나나 그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혹시 더 구원받으면 그건 보너스다. 지금 거기에 구원 역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잡아줬어요. 기준을. 한 영혼을 넘어가지 마라. 제가 그러고 삽니다. 내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사람 중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걸 족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서추자를 뿌려가지고 구원받지 않을지라도 개인 상담에서 구원받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건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안 하신 건데 하나님의 선물 안 준 건데 하나님이 선물 안 준 건데 하나님이 뭐 그건 복합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열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사람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짓 있을 때 주님이 나 그거 가르쳤어요. 1년 반, 2년 가까이를 저녁마다 30리, 40리 떨어진 곳에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거제도 조선소, 총각들 숙소. 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저녁마다 밤 11시에 돌아오다가 버스에서 졸다가 떼굴떼굴 둥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했는데 한 명도 구원 안 받았어요. 한 사람도 예배당에 따로 나온 사람도 없어. 단 한 명도. 근데 그 시기에 우리 집안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우리 집안의 식구들 4명인가 5명인가 침례받았어. 건물 주인도 구원받아서 지금도 자매예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넌 전도자야. 구원자가 아니야. 네가 이 선을 넘는 날 넌 죽는 거야. 끝이야. 무섭게 가르친 거예요. 그 전도 집회 가가지고 5명이 주님 받았는데 10명이 주님 아니겠죠. 나한테 이제 강사라 알려주시잖아요. 그거 나 별로 뭐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많은, 깊이 관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나의 전도했고, 지금도 왜 오늘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전하는 자예요.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이거예요. 조금 하다가 뭐 요새는 안 되겠어 하고 주저앉지 말고 불려 올라갈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불려 올라갈 때 해야 돼요.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가볍게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세상 말고 너무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세상에서도 그래요. 김밥 천국 뭐 무슨 김밥 맛있는 것이 무슨 천국이요. 또 무슨 뭐 세상에서도 교통 지옥 차 좀 막혀서 앉았다고 뭐 그게 지옥이요. 이 지옥을 세상에서 값싸게 함부로들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좀 느슨해져가지고 그냥 말장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성도들조차도 내가 지옥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교파교의 지옥을 이야기했는데요. 개인 상담을 지옥 이야기. 눈이 휘둥그려가지고 놀라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냐면 안 들어봤거든. 말만 포괄적으로 들었지 구체적으로 이게 손을 잘라버려도 가지 말라는 끔찍한 지옥에 대해서 잘 안 들어봤거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옥을 다 거쳤잖아요. 그냥 거치는 과정이야. 우리 지옥 거쳤잖아요. 지옥 얘기 듣고 죄인 얘기 듣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복음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러할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거친 사람으로서 끝났는가? 거쳐온 사람으로서 끝날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죄인 문제를 보면은 이 죄인 제가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 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양심적으로 구원 받기 전에 죄인인 걸 깨달은 것이 더 많이 깨달았어요. 구원 받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거 더 많이 깨달았어요. 받고 나서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자꾸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좀 신앙이 깊어지고 또 겸손도 오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충성도 거기서 근본에서 오죠. 그렇죠? 솔직히 나도 내가 20살 때에 착하다는 소리 들었거든. 14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돈 벌어서 어머니 용돈 드리고 살았으니까 집안에 가용돈을 쓰고 살았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착한 소년이라고 얘기 들었거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놈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나한테 눈 한번 부릅뜨고 뭐라고 한 적이 없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율법 안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맨날 울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 살아보니까 내가 이거야.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갈수록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지옥도 갈수록 뼈저리게 더 깨달아져야 돼요. 잊혀져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천국 진리, 지옥 진리 아닙니까?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보시겠습니다.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42절까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마태복음 5장에도 지옥 얘기 나오죠. 그 다음 마태복음 지금 13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지옥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지옥을 가르쳐 줘야 살리달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구원하는 거고, 지옥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옥을 알고 그 지옥 때문에 인간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눈물이 하나님이 손수 이 땅에 오실 만큼 지옥이 끔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옥이 끔찍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풀무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풀무불, 용광로불이에요. 거기서 죽어지지 않고 계속 튀는 거, 이거 뭐.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 동탄에서 지금 여기 60명이 왔어요. 구두자 60명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이들이 교통비 주니까 오는지 뭐 먹을 것도 주니까 오는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섞어졌겠지. 그죠? 그냥.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 듣다 보면은 이슬비 어쩌는다고 듣다 보면은 어느 날 믿어지겠지. 그게 믿음이죠. 처음에 동기가 불순해도 믿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에스겔서 2장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큰일 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어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듣고 구원받는 걸 전제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도했습니다. 자, 우리 격가적으로 생각할 때 이준영 형제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태반이었어.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예수님 같은 실패자는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 12명 뿐이 없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은 또 떨어져 나가고 11명, 십자가 앞에 11명 나오는데 초라하네요. 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한 30명 모아놓고 20명 모아놓고 교회 하고 있네. 아이고, 이거 참말로 예수님보다 낫네. 누가 그런 얘기 이러는데, 뭐, 하여튼, 얼마큼 타당성 있는 말인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 있는 말이죠. 그죠? 주님이 전도를 했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물론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요 사복음서에서 수만 명이 모였고 뭐 수천 명이 모였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십자가 앞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서 했던 많은 것
사도행전에서 거두는 하나의 박갈이었던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전도 역학적으로 이거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수님 전도에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했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하고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 그죠? 그지만 주님은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사의 새끼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한 거예요. 욕이 아니요. 뱀들이니까 뱀들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느냐면 또한 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지옥과 천국을 가르쳐줄 존재가 세상에 없어.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가르쳐줄 분이 없어. 그 하나님이 몸소 오신 거야. 아는 분이 하나님 뿐이요. 그걸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뿐이요. 하나님 외에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못 듣고 지옥 가니까. 가르쳐줄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행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또 그 당시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고기나 잡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배고프다 일단 착 해가지고 회 찍어 먹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편히 가고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외에는 지옥과 천국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말고는. 우리가 입다물면 담는 거야. 끝이야.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차 타고 전도하고 뭐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전도자가 입다물면 세상은 암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은가 보여. 어떤 사람 왜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있은가 보이죠? 그래요? 불 꺼도 보여? 눈 소용없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걸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 외에는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외에는 그걸 가르쳐줄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들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 다 60명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죠. 그래 아닐지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제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10분 동안만 쉬고요.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요. 뭐 차나 커피를 드셔도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근데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이거 불편하네. 코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나오고.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 제가 40절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네, 그 다음에 48절 잘못 말했죠. 7절, 8절 좀 읽어주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모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저기 학교나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보신 분, 매를 맞아보신 분. 많이 맞았습니다. 네. 근데 많이라고 하는 거를 아버지가 계시니까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약간 뭐가 네, 안 맞아보신 분? 안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매 맞는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매 맞아요. 매 있어요. 이에 대한 얘기고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 자녀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결산할 때 매 맞는다고요. 그 생각해야 돼요. 매를 맞는다고. 제가 매 맞아야 될지 얼마큼 주님 앞에서 매를 맞을 사람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전 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교회 수요일날 교회를 하는데 골목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요. 아우 오늘도 매 맞으러 오네. 종아리 하고 가야지 그랬다는데 그 위에는 자꾸 좀 질책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때쯤. 근데 매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하고 나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가면 뭐 다 똑같아질 것이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형제님 천국에 가면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똑같아지면 너나 나나 뭐 똑같아지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야? 헌신하고 목숨 걸고 고생하고 섬긴 사람들은 뭐야? 희생하고 섬긴 사람들은 뭐야? 억울하잖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성도들이요. 봐요, 이제. 아까 시간 연결을 시켜서 합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에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저 빛나던 쫄개들이 테러 폭탄 했잖아요. 폭탄을 갖다가 메고 가서 그냥 팡 터져갖고 나도 죽고 너 죽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슬림들이 막 가서 막 죽잖아요.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구야 여기 저 요새 이만희 그 천국 간다고 막 부추기니까 그 짓 한 거예요. 교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섬기면 천국 가고 나고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갈 좌표를 너무 빨리 나눠져 버려가지고 태만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만해져 버린 거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율법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복음이 잘못됐나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믿기만 하나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거나 말거나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자꾸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허연질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주님이 더디우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고 나갈 때에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꼼수를 집어넣어서 뭔가 행위적인 걸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부활 복음이 나와가지고 부활을 믿어야만 또 주제권 복음이 나와가지고 주디심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피로 죄용산 받는 것 외에는 복음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피 흐르기 없어.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내가 지옥 가는 이유는 오직 피뿐이 없어. 죄뿐이 없어. 죄. 이사야서 59장에 나오죠. 지옥에 가는 이유가 죄뿐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피복음 외에는 다른 거 섞으면 안 돼. 부활조차도. 알겠어요? 이 피를 믿는 순간 부활은 자동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냥 주제권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분이 충성 안 하면 그거 안 믿은 거지. 믿는 사람이 왜 충성을 안 해. 저절로 그렇게 따라오는 거야. 피에 따라오는 거. 알겠어요? 그것은 내가 잠깐 언급을 했다고 지나간 거고, 이게 일반 기독교가 번창하고 부흥하고 몇십만 명이 모이네 몇만 명이 모이네 하는 것은 지옥을 감추고 있어. 천국을 감추고 있어. 열심히 해. 맨날 죽도록 충성하라. 그냐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라. 그 말씀만 계속 외우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준다고 하면 그 멸류관 얘기지 그것이 영생 얘기인가? 그냥 이거는 열심을 부추기는 거야. 하면 받는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이 양반이 증인이야. 그렇게 살다 왔죠? 집사님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거 아니네? 깨달은 거야. 춘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석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돼. 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죠. 거기서 뭘 얘기해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 죽으심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으심만. 1990년 전후로 어떤 형제들이 예배가 초상집 같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예배는 초상집입니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초상집 아니에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분이 내 대신 죽었구나. 이분 아니면 내가 망했구나.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사하랴.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심이 이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중심이. 우리 신도교도 내가 다시 주 찬송 불러요.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허나 이 예배 중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중요하고 주인도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 마귀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천국 가려면 열심히 해라고 부추기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순식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한 거 아니냐 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매 맞는 문제도 여기 보니까 매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매 맞는 것이 나태하고 태만해가지고 매를 맞는 건데 주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건데 거슬러 올라가면 35절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이제 혼인집에 갔어요. 그래 이제 혼인집에 이제 초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 해가지고 갔겠죠. 그래 혼인을 합니다. 혼인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많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제 있다가 종들은 이제 주인이 와서 오면은 그냥 문 열어놓고 잡으려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안 난리 치니까 종들은 지키고 있다가 이제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닫아놨다가. 그래 종들이 이제 12시까지는 기다렸어. 그래 1시가 돼가니까 낮에 종들도 피곤하지. 낮에 일하고 왔단 말이야. 낮에 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주인이 지금 나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순식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자마자 주인이 바깥에 인기책이 나자마자 문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종. 깨어있는 종. 이게 주님의 오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곳마다 똑같이 따라 부르는 쌍둥이같이 똑같이 따라 부르는 단어가 깨어라야.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다른 말씀에도 네. 깨어라요. 깨어라. 깨어있으라. 여기도 지금 그렇고 깨어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가 문 쫙 열어서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주님이 지금 잔치에 갔어요. 부활하시고 한나라에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좀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건데 우리가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아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림, 재림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초림이냐 재림이냐 이 교리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7년간 차이뿐이 안 나기 때문에 공중재림에 대한 징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사이가 7년 나기 때문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슷해. 같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재림에 대한 따로 징조 있고 지상재림에 대한 따로 징조 있고 그러지 않아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징조가 있는 겁니다. 지금 7년 대환란 전, 7년 대환란 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다린다고 그래. 근데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35절 읽었죠. 35절 다시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6절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다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기 복이 있으리로다는 말이 저기까지 다 3번인가 4번인가 연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깨어있는 것을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주인이 와서 보니까 깨워가지고 기다리는 종이 너무나 이뻐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내가 오래 생각해 봤어요. 오래 묵상을 해 봤어요. 천국에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상급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이 안 돼. 세상에 어떤 걸 비유해도 표현이 안 돼.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표현이 안 된다고. 그 가치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상의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간단하게 왕좌에 앉혀놓고 내가 수종 들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취급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고 이거 그냥 나는 이 말씀을 보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발을 씻겼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세상에 왔다고 그랬고 주님은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서 섬겼는데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섬김 끝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라 이게. 지상에서 주님이 계실 때 하신 말씀의 연속선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거구나. 표현이 불가한. 그래서 간단하게 앉혀놓고 내가 수종드리겠다. 당시 종은요, 종을 알면 더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야. 재산이야.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죽게 패버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리고 죽여. 그냥 바깥에 어디 나갔다 오다가 친구하고 싸우고 지금 성질이 아주 나가지고 부하가 나가지고 있는데 마당에서 보기 싫은 종이 하나 깔뚝깔뚝 그냥 칼로 쳐 죽였어. 그래도 살인 아니야 이거. 그것이 그 당시 종이야. 물건이고 아무것도 그런 종을 지금 앉혀놓고 수종 들겠다고 하는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이걸 준비해놓고 우리의 충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전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워서 주님 섬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이 표현이 안 되니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부터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멸류관 나오죠. 이 멸류관이 이란 단어가 이게 스테파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테파나 이게 무슨 단어냐면 왕관이라는 뜻이요. 왕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왕이 자리에다 앉혀놓고 왕관을 씌워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왕이 실속도 없고 실제도 없는 왕이 아니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왕은 주님께서 자리에 앉혀놓고 멸류관, 왕관을 씌워줬는데 그 왕은 허울적인 왕이 아니고 다스릴 지역이 있고, 그죠? 다스릴 백성이 있는 권위 있는 왕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제가 이 말씀이 가슴이 벅차서요. 주먹을 불끈 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실속이 있어. 말은 왕인데 다스릴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면 그 뭐야 그게 허울적인 왕이지. 다스릴 백성도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벌. (50,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 개혁성경에는 율로 되어 있고 여기는 벌로 되어 있어요. 벌. 이 벌이라는 단어가요,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메로스. 우리가 따라서 그러자. 메로스. 이 단어는 뭐냐면 끝자리, 부분, 일부, 목은 우리가 기억 씌워가지고 어떤 몫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장자리, 끝자리. 그러니까 벌이 뭐냐면 구원받았는데 충성을 안 하고 시간 낭비만 한 사람은 쫙 뒤에 끝자리 가서 너 그 줄이고 있어. 요러고 줄이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자체가 벌이야. 얼마나 창피하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 많은 재물을 줬는데 전부 다 육신적으로 다 날려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았고, 그 많은 시간을 줬는데 맨날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서 다 시간 버렸고, 그 많은 좋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너 당해봐라. 물론 지옥을 면했다는 점에서 다 똑같아졌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옥에 대해서 잊혀져서 더 열심히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했죠. 근데 사실은 상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고 이렇게 엄청난 상을 주니, 그죠? 이런 상에 대해서 나는 눈이 떠져갖고, 아니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몸부림치고, 축구 선수들이요 월드컵 훈련 받는 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걔들이 여기다가 이 쇠뭉치 있잖아요. 쇠뭉치 그저 쇠공 그놈을 허리다 매달고요, 배 밑에 매초에 못 그러고 막 발로 쳐 밟아버리고 그래요. 네? 그 매달고 뛰어야 되고, 다리에다가 무거운 거 해놓고 막 달리시키고 뭐하시키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들 아니고,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운동선수가 그래요. 그들이 어떤 금메달이라고 하는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목표가 우리들이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이 뭐냐에 대해서 너무 지금까지 어두웠던 거예요. 걔 충성을 다 안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충성 안 하는 게 맞아.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너도 나도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앞에 뭐 오래된 사람도 별로 안 해.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나 뭐 별로 표 안 나.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니까 헌금 내가 솔직히 통 안 했는데 누가 몰라. 그게 교파에서는 꼼수로 이름 쓰죠. 이름 쓰면 안 되고는 못 견디니까 우리도 이름 쓰자고 할까요? 내가 전국적으로 우리 이름 쓰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운동 벌릴까? 우리는 실상, 실존, 실제적인 것을 빨리 눈대야 돼. 상급이 어떤 상급이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것을 짓고 강하게 거두고 세상 것을 심고 영적으로 거두고 육신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4장에서 15장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을 거두는 거냐? 우리 목표가 뭐냐?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태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지. 똑같이 구원받았으니까 다 같이 충성을 해야지. 그죠? 아유, 다 같이 충성해야지. 보편적인. 그래서 이 상급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근데 상급 충성을 다 안 하고 상급을 못 받는 것은 좋은데 자영자득이니까. 근데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5절 6절 한번 좀 읽어주시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랬죠. 저기 우리 형제 때리면 맞으면 어때? 맞으면 어떠냐고. 형제자매들 아프게 하지 마세요. 형제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거 때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렵고 연약해도 일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던 너도나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거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 때리지 마세요. 왜 위로는 못하나마 형제들 마음 아프게 합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형제자매들 마음 아프게 하면 저도 많은 세월 내 주변 사람들 아내와 자식과 마음 아프게 많이 했어요. 맞을질 했다고요. 그게 꼭 그런 것 같죠? 아프게 하는 얘기 때리고 이 말을 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천국에서 심판받고 난 뒤에
많이 맞을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연결시키면 어떤 말이 나와요? 너도 때려봤으니까 너도 맞아봐라. 청기에서 때리는 거야. 메로스. 그죠? 너도 때렸으니까 너도 맞아봐라.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누구 때리면은 너 탁 때리면서 왜 때렸어? 너도 맞아봐. 그런 경우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좀 생각나죠.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마음 아프게 해서만 사과하고 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참 진실을 알고 충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게 더 중요한 거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인격 체험 사례.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주장하고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찌꺼기가 돼서 매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맞아요. 베로스. 아까 벌. 베로스입니다. 벌. 받는 벌에 처한다고. 참 번이 잘 됐어요. 지금 내가 이 구약성경 새로 쓰기 성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바꿨다가 몇십 년간을 내가 이걸 봤는데 갑자기 바꾸니까 너무 성경 찾는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나 감각으로 찾는 게 많은데 성경은 몇십 년간을 3살 때부터 이 성경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감각으로 찾는데 감각으로 못 찾아서 새로 바꿔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 버티다가 한 달 전에 바꿨어요. 다시 새로 성경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기에는 받는 율에 처하라니 그랬죠. 아까 보니까 받는 벌에 처하라니 참 잘 번역해놨어. 근데 사실 메로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벌이 맞아. 벌 받는 게 맞아. 우리는 결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으면 똑같아진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몇 명? 하나뿐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 해야 돼요.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여기에서 기준이 뭐냐 이제 이 문제가 나와요. 다시 13장 13장 때를 따라 양식을 앞에 아니 여기 봅시다.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아, 이쪽 기둥이 있구나, 이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이 우물과 여인에게 전도한 다음에 음식을 잡수셔서 그러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여자에게 전도한 다음에 즉시 그 말씀 하셨거든. 그러니까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전파하며 또 말씀으로 섬겨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을 나눠주는 자들이요, 우리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이 말씀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서, 우리 신방전도 팀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작년 가을에 전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힘쓰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이 바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구나.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거든. 또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의 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아있었던 목적이 복음이야. 그 복음에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복음에 잠자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야. 이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 하시고 있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우리 신방전도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제님, 자매님, 참 어렵게 사시는데 이렇게 형제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요, 너무나 조금 보냈어요. 나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참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혼자 사는 자매가 많이 드렸어요. 힘을 다해서. 응? 근데 오히려 나한테 사과를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자매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좀 더 돕고 싶은데, 좀 더 힘을 다해서 돕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형편이 잘 안. 이런 마음들을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간 사람은 이해를 해요. 전방에 보병이 총 갖고 가서 점령하고 그 땅 차지하면 그게 전쟁의 완료인데,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후방에서 밥을 줘야 먹고 힘 챙겨서 전쟁하러 하고, 옷을 갖다 줘야 입고 추위를 견디면서 전쟁하는 것이고, 신발을 줘야 신신고 댕기는 거고, 무기를 갖다 줘야 그놈 가지고 가는 것이고, 보급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것이지, 전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합쳐서 힘을 모아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거 뭐 다 알잖아요. 가나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뒤에서 보급하는 분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모든 걸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으로 나가서 아말렉? 어디 전도하러 나갔을 때,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일부를 강가에 남겨놓고 쳐들어가서 다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노란 굴을 이 사람들은 그냥 빼앗긴 거 자기 자녀들만 주고 출발해요. 그거 아니다. 다 노란 굴 똑같이 나눠라. 그 설리를 만들었어요. 전방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뒤에서 그 보급부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상을 나눠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친한테 전화가 왔어. 늙은, 지금 90
활동을 못 합니다. 교회 누가 이게 붙잡아줘서 모시고 가면 가는 거고 이런데 그런 분들을 노인 양반들 몇 사람이 자식들이 주는 용돈 모아가지고 얼마 모아놨다가 허연전이 어떻게 내가 문자를 받아보니까 열심히 하는지 우리들 다 돕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거의 왔으면 좋겠대. 근데 내가 갈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지난번 태국 갈 땐가 그렇게 자기도 돈 보낼 줄도 몰라가지고 아들한테 믿지도 않는 아들한테 요즘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보내줘서 그런 돈 모아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태국에 지금 가는데 저 어디냐 저 태국 오고 또 저 남아공 가는데 큰 돈이 지금 필요해요. 큰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주면서 해야 하니까. 그 남아공도 지금 이은식님 나오고 이은식님이나 나나 뭐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둘이만 가야 돼요. 그 남아공 구이를 다 우리 자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뒤에서 보급부대 안 하면 전쟁 못 하는 거예요. 12시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전사들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내물에 태우고 가는 것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재정을 위해서. 근데 이런 그 노인 양반이 눈물이 나더라고. 전화로 일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용돈 이렇게 다 모았는데 이번에 보험을 쓰십시오. 지난 저기 태국 갈 때 지난 2월 달에 갈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태국에 갈 때 기도 제목을 제고 갑니다.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마감을 지으려고 그래요. 태국에 지금 6, 7번을 갔는데 한 번도 개인 상담한 적이 없어. 구두자. 작년 8월 이전에 없었어요. 태국 가면 라오스 사람들 불러가지고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공중 메시지 전하고 그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태국 사람이나 라오스 사람이나 개인 상담은 없었어. 또 그럴 상황이 안 되고 태국에서는 라오스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훈련시켜서 들이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라오스 공산국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라오스 사람들은 태국말로 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언어가 같아요. 약간 저 사투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다 같아요. 근데 작년에 가가지고 이리저리 길이 막 막혀가지고 못 가기 전도했던 계획된 데가 못 가.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서 막 보험전하려고 자꾸 길이 막히니까 오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혀준 사람들이 오잖아요. 딱 그걸 작년 8월 달에 경험한 거야. 전도했던 길들이 다 막혀버렸어. 그러고는 뭐야 프로그램이 차질이 나니까 안단지가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따목사를 14년 전에부터 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대. 그 따목사를 불러와가지고 개인 상담을 하는데 나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태국 사람들 성향도 모르고 태국 기독교가 어느 수준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침묵하셨어요. 개인 상담 시작됐어요. 통역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게 뭔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뭐라 했냐면 저 목사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뭐지? 왜냐면 내가 평생에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 에레미야 1장 8절에 보면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 나오잖아요. 진짜 머리에 상관없고 마음에서 생각하자는 말이 입에서 나온 거야. 이 전도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머리에서 생각지 않은 얘기와 마음에서 생각지 않은 얘기가 입에서 나갔다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막 수십 번이에요. 막 수백 번이고. 그냥 그런 전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이제 참조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지? 말은 하는데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첫 번째 회개는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계시구나. 세상은 저절로 생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가는구나. 지옥이 있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돌이키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다.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이러고 하니까요. 정말 이건 저의 경험적인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밖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날이나 이 말씀 전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많았어요. 호축이나 힘들면 나는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듣고자 합니다.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준비해서 내가 어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나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약국의 약사가 옛날에 의학분을 먹기 전에 약국의 약사들한테 가서 약 줬잖아요. 약사가 그냥 환자 들어오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저 속에서 지금 막 배 아픈 사람한테 옥두전기 여기다 발라주고 보내버리면 그 정신병자잖아요. 그 많은 약이 있지만 현재 이 사람에게 오는 여기 약국에 찾아오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그 중에 일부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야. 맞죠? 네. 그러면 성경이 포괄적인 엄청난 말씀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해요. 지금도 내가 태국에 지금 28일 날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작년에 지난 2월 달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때도 두사람시 당하고 이게 지금 원래 여기서 작년 8월 달에 거기 태국 갈 때는 이런 구두자를 만나 상담한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 쫙 막혀버리니까 하는데 안병환 의장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안병환 의장님이 저 목사를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고 해서 뭔 목사냐고 하니까 자기가 태국에 선교로 가가지고 용어가 이제 기독교 용어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국 용어를 배우려고 태국 신학교에 청강생으로 몇 번 가봤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 그 당시 신학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사귀었고 그 후에 그가 목사가 됐고 지금 14년 동안 교류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 혹시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나하고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 두 번째는 뭐지? 하는데 내가 말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사무적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5년간 복음 전하면서 사무적 회개란 말을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말도 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입에서 줄줄줄 나가는 거야. 사무적 회개. 그러면서 탁 예화를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일평생 처음 쓰는 예화입니다. 어떤 엘리트가 있는데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서 이제 초청을 해요.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해달라고 지금 서로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한 달간 고민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디 이런 예화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만에 B라는 회사를 선택을 했어. 내가 일에 가야겠다. 그런데 그분이 통역을 하는 겁니다. B라는 회사에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 월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근데요, 거기다 이력서를 내고 회사 입사를 해가지고 이름을 올려놔야 월급이 나오지.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탁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로 던져더라. 이름 올렸어요? 이름 올렸냐고.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올랐을 거디야. 아 그래요? 그럼 밥 먹었어요? 그게 밥 먹었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지금? 장가 갔어요? 그냥 간 것 같습니다. 뭐야?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습니까? 잡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꽉 잡힌 거야. 찍힌 거야. 그때부터 교제가 깨졌잖아요.
울더라고. 내가 잘못 믿었다고. 제가 이런 전도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내가 머리와 가슴 상관없이 나가는 말이 역사한 경우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오늘도 해도 돼요, 제가. 할 만한 얘기가 많아. 신기한 경험들이에요. 제가 제 이야기를, 전도한 얘기를 하나 지금 터뜨렸는데, 이번 3일, 4일, 11월 3일, 4일,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왜냐? 구원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도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놓고 지나치게 열매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관심을 갖되 우리의 영역은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목사가 지난번에 한 보름 전에 6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뒤에 더 얘기가 돼서 한 10명, 11명 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28일 날 제가 갑니다. 그리고 11월 3일, 4일 이틀간 복음 전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동탄 어르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홍명순 자매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처음 왔다고 그러더만 앞으로도 계속 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러니까 관심 갖고 그냥 성령의 열매니까 주님께 맡기고, 여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열매가 어떻게 되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이 중에서 교회 연결되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자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한다,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